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물어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 다 행하셨도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28절에 보면은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가서는 그렇게 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다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이 창조하신 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시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되게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어떤 것을 샀을 때,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저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그런 상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나타내 준 내용,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저 만세 전에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돼가지고 그때 여러분과 저를 딱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시더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 딱 골라 뽑으셔가지고 나눔의 교회로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감이 크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어떻게 해서, 야, 이제 내 기대에 충족할 만한 일을 하겠지. 오늘 여러분 악기가 특연하는데 좀 세련됐다고 안 느껴졌어요? 상당히 세련됐지요. 우리 찬양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매주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점점 세련돼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또 다음에 또 특연한다, 또 찬양대가 무슨 특별한 찬양을 한다 이러면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룰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 시편 135편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6절에 있는 내용처럼 천지 만물을 다 짓고 다 지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러분, 성전뜰에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죠. 거기 예배하려고 성전전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일날요, 아마 주일날 앞에 안내서는 담임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뿐인 거거든요.
다들 뭐 주일 되면 바쁘고 토요일 되면 바쁘다 그러는데, 여러분 토요일 되면 목사님들 제일 바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날 와서 나 밥 사주면 제일 좋아해요. 아침 사주고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내가 다 따라다닐 테니까 제일 편한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저는 토요일은 제 기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기분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주일은 새벽 4시 반에 교회 도착해요. 어쨌든 뭐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도착해서 혼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따뜻한 물 한 잔 목 축이고 나면은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이미 뭐 거의 다 돼 있지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고는 그 설교를 혼자서 외워봅니다.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눈 감고 해보고 막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앞에 나가서 서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오시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 설교 들으러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니까 기분이 신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세계관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하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예배란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거에서 감사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산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선하시고, 이 선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예배예요. 어제 화순 나눔의 교회 가서 그 취임식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집에 김아주가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려니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 축사하고 이런 동안에 또 문자 뭘 은혜 받았는데,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개또에서 돌아봤는데 내용이 뭔데 지금은 말로 못해요. 그래가 끝나고 나서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냐. 눈물 나고요, 울었고요, 대부분 다 울었어요. 그래. 그랬냐? 그 좀 설명 좀 해봐라니까 지금 말고요. 그래 이제 막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집에 와서 이제 갔더니 자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애들이 밤새도록 잠이나 잤겠어요, 떠드느라고. 깨우지는 못하고 있다가 늦게 이제 깨어났길래 야 무슨 은혜 받았냐? 그건 나 혼자 아는 비밀이에요. 그 내년에 또 갈 거냐? 당연히 가야죠. 근데 애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 배운 것도 재밌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너무 좋았다 그러는. 그래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구분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에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좀 죄송해, 헬라어로 표현해서 로고스라는 뜻이야.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적인 이런 말, 실제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적이거나 의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걸 실제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전 뜰에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 말이죠. 나는 마음으로 믿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거는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즉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 여러분이 그때 제가 인문학 6주간 강의할 때 헬레니즘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했는데 기억들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때 보면은 그 헬레니즘은요, 헬레니즘의 행복론은 이원론적입니다. 아파테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쁜 것부터 다 빼내고 나면은 나머지 좋은 게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과 좋은 것 사이를, 그 속에서 하나는 행복이요, 한쪽은 불행으로 보는 거죠. 아타르식스는 뭡니까?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가져감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타르식스 아니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헤브라임적인 것은 뭡니까? 통합이잖아요. 너희가 지난 날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통합적 사고예요. 통합. 하나님의 변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갇힌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니라. 할렐루야. 이게 헤브라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 때는 이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나쁘고 영혼은 좋다. 그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하는 이런 불륜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 육체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렐루야.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육체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육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자는 이단들이에요. 구원파라든지 이런 오늘날에도 이단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종교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로마의 핍박, 예배하면은 잡아가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럴 때, 예수님 시대 때요, 이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둘, 셋이 모인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심지어 로마 시대 때 땅굴을 파고 저 지하 깊숙이 내려가서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부합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거 그냥 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볼펜을 수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주더라도 신기한 볼펜을 무조건 사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가서 이 볼펜 하나 사오고, 저기는 저기 가서 사오고, 여기는 차곡차곡 모여져 있는 이 상태를 특별한 소유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의 특별한 게 있잖아요. 저는 제 방에 놀러 오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찻잔. 저는 찻잔이 독일을 좋아하니까 찻잔하고 괴짝이 이만한 것, 오래된 옛날 전축이 있어요. 이거 왜 사다 놨냐? 내버려둬. 나는 내가 좋아서 사다 놓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다가 서울에서 싣고 사서 가져왔어요.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 고서들, 저는 이런 미나를 좋아합니다. 이런 페인팅한 게 아니라 미나를 좋아해요. 목화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거기 서 있는 글귀들 한 번씩 읽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자기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 특별한 소유라 그러죠. 앞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옛날에 그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시간들이죠. 다 보내고 많은 사람 중에서 골라 뽑으셔서 딱 가지고 계시다가 나눔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애. 할렐루야. 이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장가를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축하한다고 인사 전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축하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불러주신 거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택하여 뽑아낸다, 골라서 뽑아낸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럽니다.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때도 제자들을 택하여서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골라 뽑으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골라 뽑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했는데 내가 엉뚱한 데 가 있거나 쓸데없는 곳에 가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무시한 행위가 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흠없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아들 되게 하셨다. 이 아들 되게 했다는 것은 기업이 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의무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몽둥이 들고 이놈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부르시면 곧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 봐야 아들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아들은 12명이에요.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처럼 풍성하게 민족에게 번성한 그 민족들이 오늘 온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필리핀도 저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아니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그냥 들어갔다니까. 근데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곱게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저렇게 종려나무처럼 풍성하고 백향목처럼 곱게 성장하는 이유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서 벗어나서 사막에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빨랑 말라가지고 가시등불이나 내겠지요. 무슨 부드러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언제요? 만세 전에. 또 내가 그를 부르며, 언제요?
바로 이때 나눔의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였나니 어디로요? 오늘 2025년도 나눔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제 나눔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서 28장 6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이 선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 뜻은 어디면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면 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거기서 폭삭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뽑아내어서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재생시켜서 보링해서 다시 끄집어다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리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에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